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7페이지입니다. 나무는 저 뒤에 앉으면 좋네. 앞으로 와야 되려나?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벌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듣지 못한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아무 또 뭐 걱정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요 조금 자기 그 삶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들 믿지 아니하고 살았을 거.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요 조금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나아갈 때요 그 음성이 들릴 때는 수월한데 비록 그것이요 쉬운 길이 아니라도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도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건요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편한 길을 가는데도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를 때는 그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진 거예요. 죄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벌써 나옵니다. 25장 1절에 보면 벌써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나오는데 다시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 말은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죽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죽고 이 사무엘이요 그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예. 많은 지도자들이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참 이 사무엘은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또 자기 사리 사욕이 쫓아가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예. 그렇게 나아간 모습들. 예. 이 사무엘이요 엘리야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러 올라가셨잖아요. 참 귀한 선지자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중간에는 어마어마한 그 갈멜산에서 그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 몇 명하고 했습니까? 예? 750명이요. 700명이요.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까? 괜찮습니다. 나도 헷갈리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 예. 정확하게 내가 숫자가 몇 명이에요? 예. 원로 목사님 몇 명입니까? 850명. 예.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어느가 850이라 했어? 예. 잘했다. 예. 잘했습니다. 그럼 선물을 줘야 되겠네. 그죠? 선물, 나중에 내가 선물한. 850대 1로 싸워가 이겨놓고는 또 정말 3년 반 비가 안 오던 거, 비도 오는데도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요 협박하잖아요. 너 꼭 죽이고 만다. 그 소리 듣고는 또 막 낙심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거의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귀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첫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여튼 여러 면에서요 또 위대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남기신 분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죽고 나니까 정말 이 영적인 상태가요 참 암흑과 같은 상태가 됐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사울도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사울 왕이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울 왕이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요 사울 왕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그때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요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요 초창기에는요 그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담대하게 행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다른 데에서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격에 왔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때는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적이 쳐들어왔다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요 담대하게 자기의 그 소를 다 각을 떠가 다 보내가지고 다 모여서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 이거죠. 안 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요 사울 왕의 그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후로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야 되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도 되고 담대하기도 했고 그리고는 심지어 겸손했잖아요. 그죠? 왕으로 처음 시험 받을 때는 숨기도 하고 나 같은 정말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나 같은 자가 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겸손했던 마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삶을 이루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그 사명을 이루고 이 육신의 때의 삶을 살아내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데 사울은요 이후에 점점 내가 왕인데 하고는 나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고 이제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도 하지만 내 뜻대로도 하고 그 첫 번째 사건이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는요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건데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딱 판단하건대 지금 전세가 지금 전쟁의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이 시점에서 전쟁하러 가야 된다. 자기 생각에.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싹 다 멸해라.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다 멸해버리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살리고 심지어 그 왕까지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가는 삶. 이 삶을요 버려버리는 거죠. 교만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에서요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요 이렇게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감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당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 사울에 반대되는 다윗. 제가요 이번 주는 또 시편을 쭉 통독을 했는데 그 시편을 통독하면서요 다윗이 그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이 되어서 심지어 범죄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도 궁에서 쫓겨나면서도 그 사건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결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시편의 그 모든 시가요 뭡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다윗은요 그 목동이면서도 그 목동인데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문제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숨어가지고, 골리앗한테, 그죠? 두려워가 다 숨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그 군대들이 두려워지고 그 마음이 떨린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요,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압께 묻자오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요압께 묻자오되,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네요. 그렇게 중요한 거, 물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요 요압께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요압께 묻자오되, 요압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사울이 이 우리와 같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사울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라 했는데 불순종했지요.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 벌써 말씀했지요. 다윗의 기름 부어줬잖아요.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다 사울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데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 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나. 아니면요, 하나님께, 지금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닐 때, 묻기는 묻는데 내가 대답해주면 네가 그 말대로 안 믿고 안 따를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다. 묻는 흉내는 내는데 그 말씀하면, 예수님처럼 너 십자가 했으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십자가 나 못 지겠어요. 아니고 알겠습니다. 내 뜻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 세 번의 기도하는 장면을 지난 주일에 지저스라는 뮤지컬, 미국에서 한 뮤지컬인데요, 부활절 해서 3일만 무료로 오픈을 해주는 게 있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얼마나 리얼하게 연출을 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웠구나. 그리고 그 옆에서 마귀가요 그 예수를 막 저거 하는 모습, 소리가 막 그저 쉽게 된 게 아니구나.
그저 그렇게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갈 것을 고백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 대답해 주지. 물어보지만 내가 대답해 줘봤자 안 따를 거라. 그럼 하나님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는데 대답 안 한 이유가 여기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살아왔는 모습도 있지만 사울 왕이요. 믿고 말씀하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진실되게 물어보지 않았음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3에서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벌써 사울 마음에는요. 신접한 자에게 묻고 싶은 마음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원하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익히 아는 거, 그 통과 의례 그 과정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묻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예 묻지 않았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러 왔는데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할 거라고 믿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도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니까 진실하게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묻지도 안 하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대답이 없자 하나님께 물었다.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답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는 곡기를 끊어 금식하면서 또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반드시 하나님 대답을 믿는다면 또 대답하시는데 순종해서 가야지만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금식을 해서라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한번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 잘 됐다. 통과. 형식은 갖췄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버리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응답받게 되죠. 그 마귀가 쫙 유혹해가 이끌어 놓으니까 밥이 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 묻는 거 우리가요 묻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안 묻는 거는 신앙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됐는데 영적으로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놨는데 화목의 제물이 돼 가지고 그죠? 교제가 끊어진 자들이 다시 교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화목 제물인데 하나님과 화목해. 그것이 목적인데 예수님 죽음으로 너 구원받아서 너 천국 갈 거야. 그거 그냥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대화가 없이요, 묻고 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는 것, 이것도요 큰 잘못인데, 하나님께 물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요 믿고 묻지 않는 것, 형식적으로. 그리고 물으면서도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반드시 순종하겠다, 이것이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창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시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사랑으로 교제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다시 우상 숭배,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랑하여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상해하시고. 성경에 보면요 질투는요 아무런 것도 이유가 없어. 용납이 안 돼. 자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남편이 다른 사람 질투할 때, 그죠? 어떤 것으로도 보상해 준다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묻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묻는 관계 속에서요 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이 안 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 영적인 형편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좋은 또 방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막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근데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 사울 왕일 때는 그렇지만 일반적일 때는요, 물어도 대답이 없을 때는요, 두 가지, 사울 왕과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욥과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내 가운데 죄가 있구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또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구나, 빨리 살피고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하면 되고, 그런 걸 살피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훈련하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자꾸 세워가야 되잖아요. 자식을 마냥 다 계속 커가는데도 어릴 때처럼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 돌봄의 정도가, 그죠? 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또 질문하는 건데 대답이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훈련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묻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요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가운데 죄가 없는지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라며 인내하고, 그것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사울 왕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신접한 자를 찾아간 그 사울 왕은 결국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는 동안에는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자기 성질대로 막 다윗을 향해서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막 창도 던지고
얼마나 행패를 부렸으면요. 그 신하들이 절절 맵니다. 그죠? 제사장들도 절절 매고, 모든 백성들도 절절 매도록. 그렇게 산들 뭐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요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을 때 대답이 없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훈련의 때라면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을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겸손히 나.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거.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다고 잘됐다.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걸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걸 버리는 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 모습이요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갔던 다윗처럼 이 시대의 다윗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자식이 남의 아버지한테 뭐 잠깐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날마다 그거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왔던 거 오늘 이 시간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요 간절하게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